올 한해 우리가 새 틀을 갖추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이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그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 새 틀을 또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잘 이해하시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서론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이제 복음인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을 우리 준수 랩런트한테 물어봤어요. 구원이 뭐냐? 그랬더니 천국 가는 거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긴 맞는데, 우리가 보통 물어보면 구원 받았다 그러면 천국 가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물론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그러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한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을 때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우상숭배하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제 보시면 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고 절대로 우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범죄 해결 안 됩니다. 더군다나 원죄는 더더군다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들이 우상숭배하는 죄인데 왜 내가 그 영향을 받냐 이 말이에요. 조상들이 우상숭배해 내려오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단박에 완전하게 영원히 끝낸 그리스도, 이 죄사함을 은혜를 받은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사단의 굴레, 사단의 권세 하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 발버둥 쳐도 안 돼.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러죠. 이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해방된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구원입니다. 이 비밀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 운명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과 성령 안에 있는 의, 이 해석되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내게 와버린 거죠. 그래서 1장 17절을 보면은 또 전반부에는 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뭐 때문에 능력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언약을 성취시켜 버렸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사단의 권세를 사정없이 꺾어버렸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는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좋은 겁니다.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식. 우리 힐데사님을 가서 금요일날 얘기했죠. 그분한테 설명드렸을 때 복된 소식이라고. 한자로 복복자 써봐야 사람 입에 한 입 붙여먹는 밭대기 하나 있는 거, 이게 복이라. 이 복입니까 진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복은 이 정도 수준밖에 돼. 입 하나 붙여먹는 밭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게 복이라. 옛날에는 뭐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것도 복입니다만은,
이 정도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복음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의가 내게 와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게 전가되어 와버린 거죠. 그래서 나보고 의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단칼에 그냥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와요나신 바는 복이 있다. 이것을 이게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내게 와지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에게서 내게로 와버린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니라.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또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믿음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다른 의미로 먹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못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짝에도 쏘없어. 소금은 짠맛을 내야 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길에 버려진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밟고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못하게 돼. 이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이상하게 돼버려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놓쳤으니까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7번이나 큰 재앙을 맞은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은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참된 평강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게 참된 평강이에요. 강하고 강건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낙심하지 않고 강건해지는 마음이 강건하고 담대해집니다. 저때 막 낙심해서 쓰러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담대해지는 거 이 사람 이상하게 요 안에 있는 것은 믿음 안에 있으면 무슨 믿음입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이 믿음 안에 딱 그 안에 그러면은 평강 참된 평강과 이때 따라오는 것이 참된 희락 기쁨이 기쁨 참된 희락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시고 이걸 올 한 해 여러분 누리는 세터를 갖춰야 됩니다. 이거 못 누리면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돼버려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매일 그냥 누리는 이 축복 이런 세터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본론을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계속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하나 할 정도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이 형제를 네 음식 문제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지 말라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니 뭐 음식 먹는 거 가지고 뭘 망하기까지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각 이방인들 사이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 나라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 달라. 어떤 집에는 돼지고기 안 먹어. 어떤 집은 개고기 안 먹어. 개고기 먹는 나라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일본에 옛날에 우리 직부전 영업본부장이 일본에 귀한 손님이 왔어.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알고 봤더니 개고기 집이야. 그래가지고 이 한국산 소고기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다 먹고 난 뒤에 사실은 이 개고기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구입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생각보다 이거 맛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히다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돌아가서 막 수덕수덕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인우거든 걔가 또 한국 가가지고 나 개고기 먹었다. 주위에서 막 놀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 사람들은 자기 생활 습관 속에서 개고기는 안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키는 거지 사실은. 한국 사람은 잘 먹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각 나라마다 풍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도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었어.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소고기를 안 먹는 생활 습관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굳이 소고기 한국에 왔는데 한우 내 사줄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은 먹어도 되는데 자기 생활 풍습 속에서 마음에 그리키는 게 있으면 그래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사람, 뭐 헬라 사람, 뭐 구레네 사람, 뭐 이탈리아 사람, 온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 믿고 교회로 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전혀 이해 안 되는 게 왜 소고기를 안 먹냐고. 맛있는 걸 없어서 못 먹는데 도저히 그 굶어 죽어가면서 인도 사람은 소를 안 먹어요. 그래서 지금 소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픈 난리가 뉴스에 났어요. 막 소가 막 돌아다니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잡으니까. 그래서 소가 죽었는데 이 시체를 치울 방법이 없어.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나뒹굴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막 너무 힘들다고 뉴스에 났더라고. 그 잡아먹지. 그게 이제 이 생각이 사람들마다 나라마다 풍습이 워낙 다른 거예요. 근데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슬람 사람 중에 이제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점심때 돼지고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할랄 식품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이게 고객들 접대할 때도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러면 이 나라 사람은 무슨 고기를 먹고 무슨 고기를 안 먹는다. 또 이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은 회를 안 먹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회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 나라마다 다 틀려요. 미국 사람한테 횟집에 가자고 딱 데려가면요. 큰 실수예요. 자세히 물어봐야 돼요. 다시 날걸서 먹을 수 있느냐. 익힌 거는 먹는데 날걸 안 먹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에는 한국에 왔으니까 나 회를 한번 먹어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데려가지. 안 그런 경우는 그 비즈니스 해도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속에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걸려서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딪힐 것.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형제 앞에 두지 마라. 괜히 이거 도와주고 형제가 시험 드는 거는 안 좋은 거니까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내가 알고 확실한데 사실은 먹는 것 중에 속된 것은 없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14절에 속된 것은 없다. 그러나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다. 이 속되게 여기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그게 속된 거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찝찝해가 먹으면 다 얹힙니다. 달라가죠. 그러니까 안 먹도록 해야 돼요. 속되게 여기는 자는 속되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형제 앞에 그리끼는 걸 놓지 말라는 거죠.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한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 가신 분이 인도네시아의 어떤 마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한테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그 인도네시아는 풍습이 아주 귀한 손님 오실 때는 뱀고기를 드리는 게 아주 풍습이에요. 그것도 그 인도에 가면 왜 뱀 이런 큰 뱀이죠. 길이가 한 7m 정도 되는 이렇게 굵은 뱀이에요. 그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아줌마가 밭에서 일하다가 뱀한테 잡혀 먹혔어. 통째로 삼켜버린 거예요. 워낙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추격해서 뱀을 잡아서 배를 갈라보니까 배 속에 죽어 있다는 그런 일들이 인도네시아도 뱀 때문에 죽은 사람들 지금도 나와요. 근데 그 큰 뱀이 독은 없는데 워낙 크기 때문에 통째로 이 동물들에게 삼켜버리는 이런 뱀인데 그 뱀을 잡아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이 선교사님은 뱀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어떻게 해요 그걸? 그래서 기도하고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맛있게 먹어줘야 돼. 그 사람들은 막 굉장히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해서 최고의 귀한 손님은 이 뱀고기를 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그렇다 생각하죠. 우리나라 전라도에 가면은 최고 손님 만드는 세발 낙지를 대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그 부회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가장 귀한 손님 접대할 때는 세발 낙지를 사드려야 돼. 그게 호남 지방의 풍습이야. 근데 접대를 했는데 그 살아있는 세발 낙지를 통째로 딱 말아서 이렇게 드신다고 했다고. 아이고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대접을 하면 호남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내가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래 서양 사람들이 보면 막 기절할 노릇이지 그거를 낙지를 그것도 살아있는 걸 먹으면은 그 사람들은 원래 안 먹거든요. 이 서양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살아있는 낙지를 먹는 모습을 보면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 사람마다.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형제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속한 형제다.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대속한 형제다. 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2절 보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래 작은 자 중에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그 사람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라고까지 예수님은 표현하죠. 이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음식 문제든 뭐 어떤 말 실수든 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한 이 형제가 망하게 만들거나 실족하게 만들거나 굉장히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을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너희의 선한 것으로 너희의 선한 것. 네가 볼 때 선한 것이다 이거야. 너희의 선한 것. 내가 볼 때 낚시 먹는 게 어때? 내가 소고기 먹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선한 것. 너희의 선한 것으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야, 저 동네는 개고기도 먹어. 야만인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서양 사람들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희가 선한 것 때문에 비방받도록 안 받도록 해라. 이런 부분들을 늘 신경 써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뭐를 설명하면 형제 사랑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이든지 뭐 말이든지 어떤 내가 나는 뭐 똑바로 올바르다고 했는데 상대가 이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근심하고 망하게 만들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이런 상황까지 만약에 실족하게 만든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의 진보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일부러 놓치면 굉장히 근데 주위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이게 먹는 거 하나라도. 그 다음에 내 기준으로 자꾸 실족하게 만들지 말아요. 내 기준. 내가 볼 때는 옳은 거 맞아. 그러나 저 사람한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요.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고 이게 이제 형제 사랑의 이제 출발점입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시험들게 하지 말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다. 이게 로마서 서론에서 설명드린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지,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해주시라. 이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을 얘기해요. 평강. 의와 평강과 이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확 밀려옵니다. 이 사람이 불안해야 되는데 이 평강이 이 요한복음 14, 27절 평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형수가 사형장을 끌려가는데도 하나도 두렵지 않는 이런 평안이 이거 말을 해석해 봅니다. 저작년에 이 복음서 서기하면서 이걸 헬라어를 다 따져보니까 이 평안은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면 다 떨잖아요. 두려워서. 그런데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아는데도. 죽으러 가는데도 담대하게 갈 정도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 이 단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렇게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주장하게 되면. 그리고 마음이 막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두렵지 않고 낙심치 않고 우울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고 너희는 마음을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평강. 그래서 예수님이 때마다 또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다 주시는. 그래서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면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가 나와 함께하게 되면 편해지는 거죠. 이게 사실 큰 차이점이에요. 뭔가 미래를 누가 뭐라고 그러시더라도 막 불안해. 누가 야단치고 다니는데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월요일날 월요병 직장 가면 괜히 막 불안해. 또 가면은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잔뜩 쌓였을 텐데 메일이 막 쫙 돼 있을 텐데 나중에는 이 팀장들이 전부 다 이게 집에 가서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회사 VPN으로 회사 다 서버하고 연결해가지고 집에 가서도 일해야 돼. 메일 열어보면 그냥 쫙 수십 개 수백 개씩 떠서 다 읽어봐야 돼. 이 보통 머리 아픈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평강이 싹 사라져 버려. 그리고 하나하나 읽어볼 때마다 뭐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머리가 띵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딱 없어지는 참된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평강이,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몰려오는 이 염려와 두려움, 걱정거리 때문에 사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운동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하지만 이 비밀이 없으면 근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원래는 매일 때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오는 것이 희락이에요. 희락. 이 희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방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라고 하는데 이때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오는 희락입니다. 참된 기쁨이 참된 기쁨.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오는 기쁨. 요런 게 이런 희락과 기쁨이 매일 우리 속에 풍성하게 누려진다 그러면 아무도 염려할 거 없죠. 염려가 안 되어지는 거죠. 염려는. 자,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장 18절에 보면 뭐라는 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어떻게 해요? 이걸 이로써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이로써가 뭡니까? 이로써 이게 바로 이 앞에 부분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을 누리는 자. 이렇게 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중직자를 뽑는데 이 기준으로 뽑았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이 중직자가 여기. 그래, 교회의 중직자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계속 누릴 수 있어요. 이걸. 요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중직자가 되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 요 기준이 중직자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일, 1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왜 힘씁니까? 이 화평과 덕이라는 건요,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영원한 사실 화평은요, 하나님과 죄인 간의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 이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복음을 전해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그러면서 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를 왜 힘쓰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고 덕을 못 세우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면은 화평하게 만든 자는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주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화평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평케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제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열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또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왜? 화평케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또 이 화평과 덕을 힘쓰므로써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션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라. 희락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형제를 섬기고 화평하고 덕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비밀을 내가 먼저 누리고 화평과 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사업이라. 하나님의 사업. 사람들의 사업은 우리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여기서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버린다.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되는 이런 걸 못해가지고 음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다 깨끗한데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악한 것이다.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막히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음식이라고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풍속이 달라가지고 또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가지고 그게 무슨 뭐 큰 진리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게 들이밀다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을 안 되게 만드는,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조심해라는 거죠. 고기나 포도주나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끼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그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라. 그러면서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2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은 조금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요 믿음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자기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옳다 하는 걸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지 말아요.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옳다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옳은 거예요. 옳다 하는 걸 가지고 괜히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 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뭔 소리야, 돼지고기 먹으면 뭐가 좋고 내가 옳은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함으로써 정지에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의 옳다는 것으로 내가 옳은 거죠. 그렇지만 저 사람한테 옳은 게 아닐 수가 있는 거거든.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 그 돼지고기가
뭐 몸에도 좋고 뭐도 좋고 뭐 미세먼지에도 좋다. 뭐 중금속을 빼내는 데도 좋다. 그 맞는 말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정제를 당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워낙 다양한 민족들이 이 교회를 오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다민족들만 밀려면 뭐 다민족들 사이에 벌써 막 이 생각이 풍속이 달라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특히 음식 문화 같은 거는 이건 바꾸기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고. 지난번에 TV 나오는 거 보니까 베트남에 오신 며느리인데 아무리 맛있는 거 해줘도 며느리가 잘 안 먹어. 살이 안 쪄가지고 며느리를 저울에 올려놓더라고 시어머니가. 시골에 저울, 야 몸무게 좀 늘었나. 고기 다는 그 저울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 그 TV 나오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바싹 말랐어. 얘는 아무리 먹여도 살이 안 찐다면서. 그런데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베트남 자기 친정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먹는 거 보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너무 맛있게 잘 먹거든. 얘가 저렇게 잘 먹는 줄 몰랐다면서. 근데 그 음식은 자기는 별로 뭐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향 음식이니까 자기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그 이해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맞는 거거든. 내가 볼 때는 한국 음식 한번 시어머니가 맛있게 요리해서 줘도 이 며느리는 맛이 없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또 시어머니가 해주면 안 먹을 수도 없고. 먹긴 먹는데 맛있게 많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싹 말랐어. 그 TV도 요즘 하도 우리나라 다민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가정 문제를 TV로 다문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정죄받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이제 조심해라 그러죠. 그다음 의심하고 먹는 것은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먼저 너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믿음 속에 딱 확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의심하고 먹는 이거는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두고 얘기해.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러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 정죄 당한 거다. 정죄가 이미 정죄가 된 거다.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 것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다. 믿음이 아닌 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래서 의심하고 이건 믿음이 약한 사람 두고 이제 한 얘기. 요거는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 두고 하는 얘기. 요거는 이제 이게 맞나? 이렇게 자꾸 그런 의심을 하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건강에도 안 좋아요. 육신의 건강에.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말씀을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래 간단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드시면 음식이 거룩하여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이게 거룩해진다. 그래서 어떤 것도 사실은 이 기준으로 보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 의심하거나 그리 끼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여기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나라의 풍습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 끼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또 자기가 옳다는 것을 전제 안 받는 게 복이다 라고 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아직 신앙이 성장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구나 이제는 나는 여기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도록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우리가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않게 하나사 거리끼거나 의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 음식 문제, 이 음식이라고 했지만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삶을 계속 올해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뭐 한국 사람들끼리는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올 때는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의를 우리 받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누리시기 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 이게 이제 새 틀입니다. 우리가 올해 갖춰야 될 새 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의와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쁨, 이 희락을 늘 맛보는 삶이 되는 이 새 틀을 갖추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와 참된 평강과 참된 희락,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이나 우리 말이나 나의 어떤 다른 기준으로 새로운 형제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이라는 새 틀을 갖추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